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은 이중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죠. 이 로마 제국은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는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권력으로 어떤 일을 하였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였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경우에 사형에 처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을 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하여서 경제적인 활동 같은 것을 못하게 하여서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당시의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핍박을 하였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하고 배척하는 일들을 하였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지역사회 안에서 막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고, 물건을 사려고 해도 팔지 않고, 직장을 구해도 취업시켜주지를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배척하는 일을 하였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관심사는 이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온통 관심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최대의 시련은 핍박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핍박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보면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산권 국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지금도 여전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은 핍박을 받고 있지 않죠. 이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에 비한다면 참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무런 시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핍박은 없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시련들, 그런 사건들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 장로님에게 늦둥이가 태어났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놀다가 이 높은 곳에서 장난을 치다가 떨어져 가지고는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 늦게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돌아가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달려와 가지고는 그 아이를 안고 막 오열을 하면서 외쳤는데 어떤 말을 외쳤느냐? 이 하나님이 어디 있노? 라는 말을 그렇게 외쳐댔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라고 그렇게 막 오열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시더니만 그때부터 이제 모든 신앙생활을 접으시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는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돌아오셨는지 신앙이 회복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장로님까지 되셨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평생을 가져왔던 신앙을 그렇게 버리는 부정하는 말을 하셔야 됐었을까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정도까지의 사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련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디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견디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아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은 어떻습니까? 복이라는 단어하고 참으로 거리가 먼 그런 말입니다. 시험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인 것이죠. 앞에서 핍박이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시험이고 시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들을 만나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힘든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을 잘 견디어내면 어떤 일로 바뀌게 되느냐? 반드시 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복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사건을 막상 당했을 때에는 그 일이 안 좋은 일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면 그 일이 결국에는 어떤 일로 바뀌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삭은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귀한 자녀이죠. 왜 귀한 자녀입니까?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그런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참으로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쉽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어떤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까? 믿음 없이 이 집에서 기르는 종을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리기도 하였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 첩을 취하여서 자녀를 낳는 믿음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였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좌충우돌을 겪고 겨우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죽여가지고 잘 탈 수 있도록 조각조각 내어가지고는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바로 번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귀한 아들인 이삭을 죽여가지고 태워서 바치라, 이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듣고 어떤 생각이 속에서 들었을까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 명령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맞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를 말든가 왜 주셨다가 다시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 말씀을 하시는가? 참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고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는데 그 순종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화처럼 보였던 일이 바로 엄청난 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줄로만 알았던 그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들을 때에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하였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잘 이겨낸 결과로 그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처럼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따르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금메달을 말하는 것이죠. 금메달. 당시에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는 일을 하였는데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선수에게는 평생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면류관을 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인내하면서 운동하고 노력하고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큰 영광이라는 것을 바로 알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하여서 인내하고 견디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면류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죽을 똥살똥 노력하듯이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어 면류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그렇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인내하며 참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에 견디어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힘든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고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디어내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것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는 결코 시험이 왔을 때에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것은 틀림없지만은 이것을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이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다. 화가 바뀌어 복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 12절에도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시련, 고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이 12절과는 다른 유혹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똑같이 12절에서도 시험이라고 해놓고 있고 13절에서도 시험이라고 해놓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이게 뭔가 하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시련,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을 유혹으로 바꾸어 보면 이 13절 전반절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 짓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것뿐이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 하나님 핑계를 잘 대는 존재인지 첫사람 아담을 보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말로 하면서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내한테 허락 안 해주셨으면, 나한테 안 붙여주셨으면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 내한테 붙여주셔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담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다 이것은 하나님 탓이고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친히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분도 아니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죄 짓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이나 누구 다른 사람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그와 간음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그가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는 장소에서 목욕을 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밧세바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욕심 때문입니까? 다윗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밧세바가 아무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만약에 깨어 있었더라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목욕하는 여자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와, 저 옆에 있는 저기서 목욕하고 있노 하면서 아이고 눈 씻으러 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였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길 수 있도록,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러 갔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 왕권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바깥에 나가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해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런 유혹이 왔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바세바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련이나 핍박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왔을 때 신앙을 버리는 것, 상황과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까? 다 자기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믿음 없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련과 핍박과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지,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믿음 없음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로 핑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이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고, 나는 잘못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죄와 타협을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로 알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상황과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환경과 그런 상황을 변명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먼저 속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앞에 나온 13절에서 나온 하나님께 시험받는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나 넘어지지 않나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 상을 주시지만은 시험에 실패하면 가차없이 벌을 주시는 냉혹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악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선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핍박을 이기나 못 이기나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좋은 은혜들, 모든 좋은 은사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시각각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그 모양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 바로 그림자인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육체가 있고 하나님께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안 변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까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런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진리의 말씀, 그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핍박 가운데 넘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들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시련과 핍박이라는 함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능히 그것들을 이겨내고 믿음 지켜내고 결국에는 구원받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핍박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나 혼자 하나님께서 잘 이겨내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시련과 핍박을 이겨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련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시련과 핍박이 왔을 때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 시련과 핍박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